네. 자, 우리 나눠드린 원고 1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고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축복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약을 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외우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마음에 설교의 뼈대만큼은 이렇게 외워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인 축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 안에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대하여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가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물론 성경적인 축복과는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느냐? 어머니로부터, 산모로부터 아기가, 즉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에 한 5분 사이에 어떤 일을 해주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응급적인 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나 또는 장애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갓 태어난 이 아기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탯줄을 잘라줘야 된다. 근데 제가 아직도 탯줄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안에 뱃속에서 나왔을 때 아이의 탯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박동을 한다는 거지. 그런 사이에는 바로 자르면 안 된대. 그래서 적어도 이 박동이 멈춘 한 4, 5분 지난 다음에 잘라줘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아이가 필수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어린아이는 이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몸을 싸주어야 된다. 또는 이 목에 막힌 이물질이나 코를 막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그것들을 열어줘야 된다. 또는 눈을 씻어줘야 한다. 이런 일들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산부인과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처음 딱 창조해 놓으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완전한 지식과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지금 뭘 해줘야 되냐? 무엇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 산소를 공급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밥을 먹여야 되느냐?
아니면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사람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숨 쉬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나머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나머지에 따라와야 할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숨을 쉰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잘 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며 또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볼 때 사람 자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며 사람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람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죠? 사람을 볼 때, 즉 자기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정체성, 신분의식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더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 보세요. 생각해요. 복덩어리다. 네. 사투리가 우리 은행에 가면은 저기 상호로 붙어 있는 적이 있습니다. 복덩거리. 또는 이번에 상주가 집회하는 동안에 참 복샤브샤브라고 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집 상호는 복 터진 집. 이런 네. 자, 사람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축복받은 창조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로 들어오는 순간에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머리가 좀 이상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과 최종 열매를 통한 축복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이 두 구절을 만났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깨달았지만 이 두 구절을 통하면서 저는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두 구절에 숨어진 의미를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직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단이라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특별한 일을 그들을 위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최종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것은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람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을 잃어버리면 저주에 빠져 살게 되고 그 삶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평생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최후까지 이 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마지막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평생을 사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을 왜 했느냐? 그동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부의 사건이 무엇을 위하여 하신 일이냐?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전부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 세상에 오신 목적, 그동안 하신 모든 일의 목적, 그 전부가 다 오직 이것 하나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동안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제대로 축복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소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축복할 수 있다. 이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는 축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시겠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지어다. 그들은 복을 받기는커녕 그동안까지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해오신 모든 일의 목표는 그들을 이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처,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 마지막 순간에 축복하는 일을 하셨을까? 하나의 형식적인 일이냐? 작별의 그냥 하나의 헤어질 때 하는 그냥 인사 정도이냐? 또 하나는 왜 구태여 손을 들고 복을 주셔야 하는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가? 축복한다. 왜 꼭 반드시 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 숙제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축복관이 저에게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에 축복받는 그 제자들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할렐루야. 이 마리아의 사역, 이 마리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의 강력한 중요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제자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외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는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반갑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동생들이 생겼습니다. 외아들로 사시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수많은 동생들을 데리고 사시는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자, 축복은 누가 받느냐라고 묻는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받는 것이다. 여기에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 축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성화 대부분들이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원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외국분이 그렸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가셨습니다. 자, 이것이 한국에 건너와서 토착화된 복음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예수님은 한복 입고 머리에 갓 쓰고 성천하십니다. 손의 높이의 차이는 있었더라도 예수님은 손을 들고 축복을 하시더라.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태여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모형을 구약을 실제적으로 성취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넘어가면 레위기 9장이 나오죠. 레위기 9장 22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음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는지라. 온 백성이 듣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장면은 여기뿐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언제 이렇게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축복하는 행위를 하고 끝을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속죄제, 화목제, 번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9장 읽어보면은 그 앞에는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다 드리고 다 마치고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껏 오실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대제사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야 마침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딱 하나 남았다는 거죠. 그게 뭘 하는 겁니까? 복을 주는 거죠. 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든 제사의 의무를 드릴 기쁨을 드려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이제 복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한번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복 축복을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는 회막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뭘 했어요? 축복을 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동시에 또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죠.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기독교 역사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와서 사람들을 축복한 그 축복의 실상, 실제 그 축복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불이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레위기 9장에 축복할 때에 이 두 번째 축복할 때에 나타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복잡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거는 김현수 목사 혼자서 주장하고 자기 혼자 깨닫는 걸 지금 얘기하겠지. 마음대로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절을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바로 레위기 9장에서 두 번째 축복을 하는 순간에 이루어진 장면과 겹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란 성령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문구를 쓰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복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종을 세워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많은데, 하늘의 별처럼 많고 모래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어떻게 도대체가 예수님을 도대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지금 이 복을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이 복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약속된 분이, 성령,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성경이 연결이 안 돼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이 아니라 서로가 통일성을 갖고 있으며 한 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점진적으로 과정을 가지고 그렇게 펼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가는 목적을 통하여 축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실을 통하여,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하여, 최종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축복은 중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천국은 뭐하러 가느냐? 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다시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느냐?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4절을 보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복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축복이란 무엇이며 저주란 뭡니까? 그저 단순히 좋은 것들을 말합니까? 나쁜 것들을 말합니까? 우리는 정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과 저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사실이고 저주도 사실입니다. 단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축복받은 것이고 저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보여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사람을 가만히 봐도요, 사람의 신체적인 면이나 사람의 인격적인 면이나 사람은 인격 장애도 있는 거거든요.
신체적인 장애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축복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겠죠. 그걸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걸음들을 보면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저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구별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사실이고 저주도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의 자원이고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듯이 자녀를 위하여 해주시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복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골수에 새겨넣으세요. 정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죠. 즉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돌보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럼 풍성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것이 풍성한 생명. 자식을 낳아놓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길에 갖다 버린다든지 아니면 정말 짐이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린다든지 그런 잔인한 그런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식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듣고 참 저런 게 부모 마음이구나 한 걸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3짜리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인데 그 엄마는 그 자식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면 절대로 물을 못 내리게 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엄마가 그 아들의 대변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변의 색깔은 어떠냐, 생김새는 어떠냐 이런 걸 보고 그 자식의 똥이 노란 황금색을 굵은 똥을 싸고 있으면 얼굴이 흐뭇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똥을 보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왜? 자식의 건강한 똥이기 때문에. 어제는 TV를 보는데 아직도 양복점에서 양복을 만드시고 옷들을 수선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 이 사건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나이가 100살인데
어떻게 지금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버시는지도 정말 신기한데, 지금도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작은 바늘에 그 작은 실을 갖다가 반통을 척척 해내더라고. 근데 그 100세 된 할아버지가 마음을 다해 시간이 나면 옷을 짓는데 누구를 짓느냐? 자기 아들.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보름이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0년이 됐대도 자기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식을 다시 보지 못했다. 자기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절을 당해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100세라니까 다들 건강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북한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살아있지 않는지 이유는 설명 안 하지만 늘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아침밥을 먹으면서 얘들은 밥을 먹고 있을지, 지금도 점심밥을 먹으면서 얘들은 밥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따뜻한 옷을 입고 지내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나면 또 그 아들 양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 우리같이 이기적인 존재도 남의 고통보다는 내 고통을 더 크게 여기고, 남이 힘드는 것보다는 내가 편히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낌을 하지 않냐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주며 자기를 희생해서까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느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후에 자기 자식을 사람보다도 더 못 돌봐주시게 됩니다.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영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완전한 선을 가지시고 최고의 선을 가지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선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하시며, 이 땅의 아버지는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자기가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으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일이 그것밖에 되지 못했을 뿐이지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 내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지금 느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에 감격스럽도록 절실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아버지의 그 모델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잘못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나 보고 나를 호통을 치고 벌을 줄 그런 기회를 덜 보고, 나는 아버지를 결코 만족시킬 만큼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아버지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 저만큼은 잘해야,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아버지가 사랑하겠지. 그것이 율법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새 길을 다니라고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도록 그 피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 성도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Qualified you. 너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셨다. 네가 자격을 갖추도록 하셨다. 너희가 자격이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복을 받을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수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고 우리는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는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조금 더 인격적인 장애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받아줍니다. 우리가 죄가 더 많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많은 도움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어떤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 좋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가는 것은 저 북한에 살다가 이 남한으로 옮겨온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으며 어디에 살고 있으며 어느 곳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아버지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지만 은혜 아래에 계신 은혜 위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게 쭉 써놓은 것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대우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영적인 것인데 왜 영적인 것이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도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 아니면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신체적인 복이라든지 뭐 다른 복을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라고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는 못 찾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종류의 완전한 선물들이 다 뭐라고요? 축복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는 더 받을 복이 없도록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이런 눈총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할 때 전해드렸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 복을 다 받았다면 이 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너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었는데,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었다. 영이란 에너지로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내 복은 약속의 말씀의 형태로 너에게 와 있다. 네. 이제 너는 그것을 꺼내어 실체가 되도록 창조하면 네 것이 된다.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행함으로 우리는 이 복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창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복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입니다. 악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다. 부자이든 권력자이든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학자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못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들과 음료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 네이버에 그 일본에서 개량한 품종의 포도, 그게 경매에 나왔는데 한 송이, 포도 한 송이가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1,100만 원짜리 포도를 잡숴 보셔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헛사람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priceless. 그렇지 않습니까? 오베론 피라고 했는데 값을 정할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는 먹은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저주란 무엇입니까? 부모가 없는 고아들처럼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돌봐주는 것이 축복이라면 저주는 뭐냐?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공급하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이 고아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고아와 같이 살고 있었죠.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고 먹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밖에는 자기 인생을 책임질,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습니까? 6페이지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아와 같이 사는 것도 저주이지만 또 하나는 종으로 사는 것도 역시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면 종이요, 은혜 아래 들어가면 자녀라고 그랬죠. 예? 종에서 자식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율법 아래 사는 종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 뭐라고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잘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못하면 나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믿는다면 자기를 종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분하도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집,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편이 내가 잘나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잘나서 이만큼 먹고 살고 있으며 내가 잘나서 이런 집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기 혼자 발버둥 치며 삽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며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까?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야말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종이든지 아니면 보아든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다.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단 한 가지일 겁니다. 감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주인가? 돈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돈이 없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시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가 되게 저주게 하는 기준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돈이 많고 성공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교회 가는 일도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지는 것도 마음이 안 간다.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 사람은 지금 저주 속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겠습니까? 건강한 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거나 조직폭력단에 가입을 하거나 남의 집에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것이 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자기 것이 없이 태어나서 가져온 것도 하나 없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잃어버릴 것도 손해볼 것도 없으며 억울할 것도 없고 불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할 일밖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들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여 가진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전생을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라는 것들은 전생에 나한테 빚쟁이인가 봐. 빚 받으려고 이 세상에 따라온 것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잠이 안 오면 재워라 뭐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릴 때는 마치 부모가 그 자식들의 하인이고 종처럼 삽니다. 그렇게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배고프면 먹여야 되고 옷이 얼었으면 새 옷을 사줘야 되고 병이 들면 고쳐줘야 되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잘하고 결혼에 내어보내기까지 이 자식에 대한 뒷바라지가 얼마나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단지 부모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중에 가장 위대한 권세에 대하여 분명히 이 권세를 주신다고 명확하게 밝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이것은 기도를 몇 시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7시간이나 기도했어? 이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냐? 그런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자식이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자식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의 권세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권세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복 중에 하나는 자녀로서의 아버지를 향한 권세를 갖게 한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래주세요 저래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이것은 거지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요 라고 구차하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빌고 빌어서 허락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라는 것은 당연한 특권을, 권리를 누리며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설 때에는 이 축복의 내용을 알고 이 축복의 실상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하면, 내가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능력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며 무엇이 저주인지 아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필수적이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국을 기울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7페이지 넘어가서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사람이 처음 잘 창조되고 난 뒤에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주셨어요. 그게 복이 자기 자식에게 부모가 은혜로 주는 것이 복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주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축복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한다. 그렇게 간절한 복을 받기 위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권리고 나의 권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지 않냐고 내 스스로 복을 받아보려고 하고 내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공급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죠. 저주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생해봐도 돈을 아무리 벌어와도 여유가 없죠.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고생하고 개미처럼 물어다 집에 갖다 놓아도 할 여력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겨우 먹고 사는구나.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을 몰랐어요. 복이라는 내 스스로 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은 믿음에 복 받는다. 제일 좋은 말이죠. 우리는 그 내용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를 이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함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복을 이미 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복을 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며 자녀로서의 대우를 중단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그리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리 믿을 수가 없다. 너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다른 것 같다. 이해됩니까?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녀의 신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로 취급하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들고 가서 좋은 일에 쓴 것도 아니고 그저 한탕하고 여자들과 함께 탐진하고 돌아왔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것을 다 가져갔다. 이제 너한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 난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없다.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을 꿈도 꾸지 말아라. 이제는 네 죄를 깨닫느냐?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이제 결심이 섰느냐? 그런 말, 저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십니다. 복은 그냥 주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겁니다. 출생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세를 가진 사람.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오늘은 무슨 축복으로 오늘은 어떤 은혜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지 내 남은 생에 또 어떠한 영광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실는지를 기대감 넘치도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축복의 하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4번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정체성과 신분과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태어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복받은 인생이 어디냐?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럼 우리가 어느 집에 어느 복 밑에 태어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게 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2번 축복받은 사람은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지. 그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복을 받으면 우리가 복이 돼요. 우리가 복덩어리가 돼요. 그러면 복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는,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자, 우리를 어디 가든지 복이 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고쳐주고 이 복에 들어오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주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 그 페이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다 하시면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빌립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누가 모든 것을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또 그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머리의 상태를 주시고 그리고 공부는 내가 해요. 성적은 기도한다고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할 만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제가 타입을 치면서 타이핑 친 게 오타가 많더라고요. 대충 알았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도 주고 사업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 건강하고 승진하고 더 높은 직급이 되고 더 사업을 확장하고 못하고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자기가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나를 번창하고 성공하고 번창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걸 더 키우고 더 효과적이 되고 더 잘하고 못하고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내가 달렸어.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더 구하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뭐라고요? 발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영리 제2기의 창조기의 출발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날마다 교인들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더 확장해 나가는 걸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우리 진희자매가 그랬더니 오늘 그 자매는 어디 사는 거예요? 친구자매? 미국에. 집이 어디에? 그랬더니 한 자매가 미국에 들어와요. 이제는 세계 각지에서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죽기를 마음으로 꿈꾸십시다. 그리고 믿고 선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우리 복의 통로가 축복받은 교회는 복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 복을 나눠줄 수 있고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미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율법 아래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시면 저들을 어떻게든 이 은혜 아래로 데려올 생각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복음이 안 좋습니까? 맞습니다. 말만 하십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이런 원리로 말씀을 드렸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의 종류들과 발행된 책들과 동료와 숫자와 건축물들과 발명품과 오락문화 예술의 각종 분야의 작품들과 달에 가는 우주선과 원자 폭탄과 비행기 자동차 그리고 잠수함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학문과 발명품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머리와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꿈꾸고 내가 선택하며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